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시편, 오늘 읽은 95편, 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이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서 알려주고 있나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오세누, 아도나이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 아침에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 오세누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순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 말씀을 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성경을 맨 처음에 열면 처음 말씀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평생 연구하는데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히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술가들도 계속 그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지만 평생 다 표현해도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존귀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했으니
얼마나 참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고 또 AI 기술이 좋아서 그 로봇가 AI를 가진 로봇가 이제 사람을 대신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대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까?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감히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니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놀랍습니까?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하고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영어로 하면 fearfully, wonderfully, awesome, amazing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만드셨군요. 신기하고 놀랍게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게 나를 만드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오늘 다시 또 읽어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만드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듯이 우리도 마땅히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단순히 피조물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으신 것이 아니라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인데 여호와 오세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처음 1절에서 고백하나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냥 어떤 대단한 작가가 아름다운 놀라운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작품을 구경하며 감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놀라운 작가의 작품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작품이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해서 찬송하는 것이 1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찬송하고는 다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찬송하는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 대한 일이니까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니까 그것을 인하여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는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
그것이 우리의 경배요, 찬송이고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환경이 안 좋고 나에게 나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꿔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시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죠. 우리를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없듯이 영적인 출생도, 영적인 태어남도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주셨고 또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을 찬송하자, 경배하자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오세누시요. 영적으로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오세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 거죠. 만약에 육신의 생명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이 세상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를 맛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육신이 괴로울 때가 있고 우리 영혼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 고마워하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도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그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생명을 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만 줬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생명 주신 것을 오히려 저주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육신의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의지가 바뀌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깨달았으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새롭게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 삶이 달라지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예전에는 미움 많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전에는 낙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안 돼서 짜증내던 사람이,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즐거운 사람, 참으로 삶의 목표를 깨달은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백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배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으로 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되게, 의미 있게, 참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욕심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고난이 있어도, 괴로운 것이 있어도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참으로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기이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새 생명 주셔서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세상이 원치 않는 그 놀라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6절에서 말씀했는데 지었다, 만들었다 라는 것은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창조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기게 하는 그런 의미가 창조죠. 우리가 사람도 무엇인가 창조했다라고 하면 그전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 있게 생기게 하신 것이 창조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할 수 있다면 오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갑자기 사람아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흙으로 마치 아이들이 흙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말씀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 우리를 지어 가신다.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갑자기 딱 생기는 것이 아니죠. 부모 뱃속에서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몰라도 언제 생겨서 점차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후에도 사람이지만 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이 걸립니다. 그에게 먹을 것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필요한 것처럼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것도 그렇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한 번에 단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다, 지어가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언제 사람이 됐는지 잘 몰라요. 언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것을 알아요. 이제는 예전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더 이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알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아직은 죽은 사람처럼 옛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어가시는,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또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있게 하신 모든 사건, 모든 인간관계, 그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도록 우리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망치로 때리시고 또 더러운 때를 다 씻기 위해서 물 속에도 빠뜨리시고 그러나 또 때로는 쉴만한 물가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선하시구나, 참으로 인자하시구나 알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생김새가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릇이 다른 거예요. 주어진 능력이 다르고 생긴 모양 다르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다른 거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겪는 일이 다릅니다. 어쩔 때는 좋은 것, 어쩔 때는 나쁜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잘 만들어 가야 되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브랜드 네임이 뭐라고 붙는 거예요? 내 이름표가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상표가.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자신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그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왜 빨리 잘 안 되나, 잘 안 만들어지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좀 거룩이 생기면 좋겠는데 여전히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거룩함과 거리가 너무나 먼다라고 생각하며 조바심을 내기고 또 참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리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으니 지어주셨으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실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지으신 여호와시오, 우리를
지어 가시는 여호와신데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우리를 함께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복수로 단체로서 말씀합니다. 1절에 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에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했고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지어 가신다.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의 한 양무리로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라,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한 몸으로, 주님의 한 백성으로, 주님의 한 양무리로 우리를 지어가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때때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에게 있는 안 좋은 사건을 이용해서 나를 지어가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함께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요, 다 우리에 대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시편 기자처럼 오라 그렇게 서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지어가시는 여호와, 우리를 함께 지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러므로 6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제 길로 다 나갔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셨다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으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부인하지 말고 그 섭리를 잘 따라가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신묘막측한 역사를 알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 보기에 편안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참되고 영원한 그 안식에와는 상관이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반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또 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꿇어 경배하자. 예배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 부르자 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 세상에서 즐겁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기이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